복음으로 읽어본 로마서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지금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해야 될 분량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이, 이 로마서 5장, 이 부분이 성경에 가장 많은 이 진리를 담아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우리 인간은 완전히 다 쓰레기 같은 존재다. 별 볼 일 없는 진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아주 정말 죄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복음밖에 없다. 복음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 그것을 다양하게 설명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그거예요. 이 복음의 위대함, 그 복음의 위대함을 성경을 전체를 꿰뚫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잘 우리가 이해하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5장을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놀라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TV를 그렇게 자주 보는 편은 아닌데, 어쩌다가 이렇게 TV 보면은 주로 이제 뉴스를 보거나 혹은 또 영화를 제가 좋아해요. 영화 채널을 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걸 잘 봐요. 어느 날 TV를 딱 틀었는데 그 미녀 선발 대회 하는 장면이 딱 뜨는 거예요. 아주 그냥 늘씬한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이쁜지 말이죠. 제가 막 침을 흘리면서 봤어요. 진짜 그 여성들의 몸은 아름답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꾸미고 갖춰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의 비를 한껏 뽐내면서 자기를 드러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남자들도 나와가지고 그 우람한 자기 몸을 이렇게 또 드러내더라고요. 야, 그 여성들만 하는 그런 프로그램만 봤는데 중간중간에 남자들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또 처음 봤어요. 또 얼마나 멋진지. 여자들만 멋있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가슴에, 배에 뭐라 그래, 식스팩이라고 그럽니까? 왕자가 새겨져 있는 그 근육질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아주 진짜 운동해볼 만 하겠어요. 진짜 한번 운동에 도전해볼 만 하겠더라고요. 굉장히 멋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거의 끝나갔어요. 거의 끝나가가지고 이제 채널을 제가 딴 데 싹 돌렸어요. 딱 돌리는 그 순간 뱀이 우글거리는 모습이 딱 나오는 거야. 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다가 그 뱀의 그 징그러운 모습을 보니까 그 순간 딴 데로 돌릴까 그러다가 저 뱀이 왜 저렇게 우글거리나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 뱀이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 사는 이제 그 장면을 BBC에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BBC 촬영은 아주 그냥 굉장히 카메라를 갖다 대가지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만히 보는데 그 뱀들이요, 그 집단으로 우글거리면서 사는데 거기서도 그 뱀들이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우두머리를 뽑고 리더를 뽑고 거기서
뭔가 힘 있는 자를 뽑고 그러는 장면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뱀들도 뭐 하냐면 미인 대회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뱀들이 모여가지고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를 뽑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 해설하는 사람이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그 안에서도 뭔가 그러나 보다. 그러나 그 뱀들이 우글거리면서 자기들이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누가 우두머리를 뽑고 어쩌고 힘 있는 자가 나서고 이러는 그 모습을 아무리 봐도 징그러워요. 뱀의 모습은 징그러워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뱀의 모습은 징그러워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순간. 야, 우리 사람이 여자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나와가지고 미스 코리아를 선발하네, 미스터 코리아를 선발하네. 아무리 멋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막 하고 나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우리가 뱀이 우글거리는 모습을 보는 거랑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뱀이 우글거리는 모습. 생각해 보세요. 뱀이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하고 꾸미고 아름답게 자기를 포장해가지고 그 뱀 세계에서 아주 1등이 된다고 해도 본색은 뭐예요? 뱀이에요. 징그러운 뱀이에요. 뱀이 더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독사예요. 더 독이 센 독사. 저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려고 몸부림치고 자기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 앞에 더 패역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자기 의의를 아무리 드러내고 자기를 아무리 멋지게 드러내도 결국은 어떤 존재? 징그러운 존재, 더러운 존재, 패역한 존재. 영원히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산다고 해도 징그러운 존재, 더러운 존재, 패역한 존재,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도 없고,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로마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가. 여러분 믿음인데 그 믿음 뭘 믿는 거예요 지금? 뭘? 믿습니다. 막 그러는데 뭘 믿는 거예요? 이 돈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 합격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실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면서 그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씨줄과 날줄을 얽히고 설키게 하는 것처럼 사건과 사람을 얽히고 설켜서 구원의 천을 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씨줄과 날줄을 얽히고 설키게 하는 것처럼 모든 사건과 사물과 사람들을 얽히고 설키게 하면서 만들어낸 그 짜낸 구원의 보자기,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덮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뭐냐면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그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걸 앞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복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구원의 경륜. 역사 속에서 씨들과 날줄을 얽히고 설켜서 천을 짜듯이 모든 사건과 인생들을 얽히고 설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천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의 죄를 닦아내는 샘물이라는 말이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믿음이라고 말할 때 다른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게 믿음의 전부라고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면서 구원의 천을 짜내시는데 그 구원의 천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데 그 믿음 때문에 생기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소망이라. 그래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는 그 놀랍고 크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건, 그 의로우신 행위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뭘 누리는 존재가 됐어요? 화평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품에 와락 안겨있는 그런 모습을 누리는 존재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소망. 그 소망이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소망이 뭐예요? 그 소망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때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세상에서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일이 형통케 이루어지는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통치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고 뭘 소망해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뭔가 잘 되고 뭔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그걸 소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다 이방 종교들도 다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들 보세요. 다른 종교들 다 가서 뭐예요?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그게 뭐예요? 그 소망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갖는 소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에 완전히 임하시는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 계시록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이제 드디어.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그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그야말로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 이게 우리의 지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소망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소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품에 와락 안겨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얻는 그 상태를 소망하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것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모든 소망이 되는데 그 소망이 때때로 시련과 환난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이 소망을 내동댕이 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련과 환난 때문에 그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아하, 세상은 예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아가지고 돈을 붙들고 돈을 벌려고 애쓰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눈이 빠지도록 간이 상하도록 그렇게 돈을 쫓아갔는데 결국은 돈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돈 때문에 가슴 찢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건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겪는 그 시련과 역경과 환난 때문에 우리가 결국 얻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밖에 없구나. 예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 소망이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치열하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하고 서로 그런 삶.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이 치열한 삶의 경쟁을 뚫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 그 많은 환난들,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뭘 발견한다고요? 우리의 진짜 소망은 예수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뭐 세계 1위를 달리는 드라마가 있다죠? 오징어 게임. 제가 오징어 게임을 추석 때 다 봤어요. 어떻게 하다가 1편부터 9편까지 다 봤는데 그거 보면서 참 예수밖에 없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안 합니다. 다음 주에 칼럼으로 써드릴게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돈으로 환산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돈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456명이 어떻게 하다가 떼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게임에 참석해요. 그래서 1인당 1억 원. 한 사람당 1억 원이에요. 거기 게임에 참석하는 사람이 돈 1억 원으로 이렇게 가치가 환산된 거예요. 그 456명이 모였으니까 456억 원을 두고 이제 휘말리는 서로 죽이는 생존 게임을 벌이는 거죠. 서바이벌 게임을. 그래가지고 최후의 마지막 살아남은 한 사람이 그 456억을 다 갖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것을 인해서 그거 하나를 얻으려고 455명이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그 게임 중에 중간에 그 게임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게임에 참석하는 사람들 절반이 그만하자. 이건 안 된다. 너무 잔인해. 이러다 우리 다 죽겠어. 그냥 여기서 멈추자 하면 그렇게 동의하면은 합의를 하면 게임을 멈출 수가 있어요. 근데 게임을 못 멈춰요. 처음에는 한 사람 표 차이로 게임을 멈춰가지고 다시 자기 살던 삶의 터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삶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 돈만 더 생각나. 그래서 다시 스스로 제 발로
그 게임장에 찾아와가지고 다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주인공이 456억을 이제 한 사람이 얻었어요. 얻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게임이 1번하고 만나죠. 그 1번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게임을 설계한 사람이에요. 왜 설계했냐 그랬더니 자기 돈이 너무 많은데 자기 병 들어서 암에 걸렸는데 나이 많아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인생에 이게 의미가 뭔가 좀 재밌는 일은 없을까? 그걸 좀 재밌는 일을 좀 찾아보려고 해가지고 그 게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결말까지 다행히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몸부림치면서 얻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뭘 얻어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그 고백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곧 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만들어내신 구원의 놀라운 경륜인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 부활은 곧 뭐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증해 주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응? 영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은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의 가장 최고 표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는데 그리스도께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왜 예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말에 중요한 아주 의미가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것은 이 구약에서 메시아나 신약의 크리스토스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그분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해 오셨는데 그것이 다른 분이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설명하려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런 예화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옛날 어느 나라에 효성이 지극한 왕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냥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러는지 효성이 지극한 왕. 그래서 그 왕의 효성을 본받아가지고 백성들도 효도를 잘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법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법. 그래서 막 자질구레한 범죄들도 많이 일어나고요. 또 막 큰 범죄들도 많이 일어나고 법을 너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거야. 야, 이거 이래서는 나라가 안 되겠다. 우리나라도 지금 법을 너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잖아요. 법에 그 구멍을 막 찾아가지고 법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일들. 왕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누구든지 어떤 법이든지
큰 법이든지 작은 법이든지 누구든지 이제부터 법을 어기면 군당 39대를 39대를 치겠다 선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법만 어기면 그냥 권장을 횡단보도 무단횡단에도 데려다가 불법 유턴에도 데려다가 과속하고 그래도 또 세금을 부탈하고 하여튼 남의 것을 훔치고 어떤 일을 무슨 죄를 짓든지 법을 어기면 갔다가 막 그렇게 조금 나라가 좀 안정이 됐어요. 사람들이 법을 이제 지키려고 강력한 그 처벌을 하는데 그렇게 나라가 조금 안정이 되어 가려고 그러는 찰나에 그 임금님의 어머니가 법을 어겼네. 임금님의 어머니가. 야, 그러니까 참 곤란한 거예요. 효성이 너무 지극해가지고 그냥 그 부모님을 그렇게 극진히 막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던 왕이었는데 그 엄마가 법을 어겼어. 어떻게 돼요? 곤장을 39대를 쳐야 되잖아요. 이게 참 난감해. 이 딜레마네요, 딜레마. 그 이제 백성들이, 신하들이 다 쳐다봅니다. 저 왕이 저 부모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효성이 지극한데 과연 39대를 때릴까? 만약에 39대를 부모님이라고 안 때리면 어떻게 돼? 백성들이 왕은 그러면서 우리 보러 다 그런다고 막 지키라고 안 지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도대체 어떻게 할까? 때릴까? 안 때릴까? 그리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왕이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여봐라! 저 여인이 저런 죄를 졌으니까 법대로 39대를 매우 쳐라! 이야, 대단한 왕이죠? 매우 쳐라. 공의를 세운 거야, 공의를. 신하들이 그냥 막 왕의 명령이니까 지금 쳐야 되는데 막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왕이 한 번 더 소리를 뭐 하냐? 법대로 하거라. 해줬어요. 할 수 없이 신하들이 왕의 어머니 대비마마를 탁 곤장을 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왕이 왕복을 훌훌 벗어 던지더니 달려가가지고 그 어머니를 꽉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39대 곤장을 다 맞아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이 통치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이 움직여가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하는 그 공의로움을 깨트리지 않으시면서도 우리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이 그 죄, 인간이 지은 그 죄의 벌을 대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죄값을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그대로 고스란히.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서로 만족시킬 수 없는, 서로 함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부둥켜 안고 그 모든 죄값을 다 받아주심으로 만족시킨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이것은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게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완전히 만족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실체, 우리의 본성을 깨닫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갈 수 없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자꾸 바울은 같은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각도에서 성경의 그 구약의 모든 사건과 이 인생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자꾸 엮어가면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 때문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되는지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다른 종교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앞에 가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그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바울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품에. 아버지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쾌락을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길을 떠났던 그 아들이 결국 그렇게 아버지 것이 똑 떨어지니까 돼지 우리에서 살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게서 가져간 것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아들이 내게로 돌아올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먼 데서 나가서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던 거.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달려가서 와라 껴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아멘으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다시 회복해요. 그리고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전부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 전부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소망하는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소망이 충만해지면 그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이 내 삶에 밀려온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예수밖에 내가 붙들고 의지할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소망이 더 견고해지고 소망을 인해서 우리 삶이 더 즐거워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